지금부터 약 8개월 전인 작년 12월 달 경기도 안산의 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출동을 해서 경찰관이 가보니 정말로 그 아파트 주변에 악취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났습니다. 경찰이 노크를 하고 해도 반응이 없자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경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쓰레기를 자신들이 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특수 쓰레기 업체 청소해주는 분들을 불렀습니다. 특수 청소 업체 분들이 그 쓰레기를 하나 둘씩 내오고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쯤 치웠을까요? 그 쓰레기 더미 바닥에 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누구냐면 그 집에 살고 있던 노인의 시체였습니다. 그분은 그 자기가 모은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장장애를 아십니까? 저장장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조차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집에 쌓아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들, 남들이 버린 것들을 자신의 집에 쌓아놓는 그러한 마음의 병, 정신의 질환이 바로 저장장애입니다. 이 저장장애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다른 것들을 막 쌓아놓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밖에까지 쌓아놔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2층 집 바깥까지 1층 쌓아놓고 2층 쌓아놓고 17년이라고 써있나요? 네, 저거는 집 안에. 저거는 집 안에. 저렇게 바깥에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쌓아놓고 살아요. 이 저장장애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한 가지, 두 가지로 꼽을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난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 결핍이 있었는데 그 결핍은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갖고 와서 자신의 집에 쌓아놓는데 저렇게 쌓아놔요. 저렇게 가득가득. 그래서 저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뭐를 주워왔는데, 무엇을 주워왔냐면 명패 있죠, 명패. 사장님들 가면 명패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대표이사 누구누구 쓴 거, 요거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취재진이 물어요. 할아버지, 이거를 왜 주워와요? 이건 쓰레기잖아요. 이건 필요 없잖아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이건 쓰레기 아니야. 여기에 봉황이 그려져 있잖아. 그 봉황 그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다고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은다고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은 모아서 많을수록 좋지만, 나쁜 것은 모으면 모을수록, 그리고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나쁜 것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좋은 것은 모으는 것이 좋지만 쓰레기, 쓸모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모으면 좋을 것들과 모으면 안 좋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없어야 좋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없어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 이 단어는 망한다, 그리고 파괴하다, 썩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썩어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 멸망할 것들, 부패하고 썩어질 것은 없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기는 이 쓰레기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씹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육체를 위해서 씹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썩을 것들 거두면서 자기 주변에서 두면서 쓰레기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쓰레기를 옆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쓰레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말을 다른 말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썩을 것들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썩을 것들을 옆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더 많이 저장하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산다면 그것은 바로 쓰레기만 모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실패하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성공합니다. 많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 많은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많은 명예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으고 높아진 사람들은 썩어질 것, 아니 이미 썩은 것, 그것을 보고 아직은 썩지 않아서 괜찮다. 봉황이 있잖아. 아직은 냄새 나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것들 속에서 많이 모았다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할아버님이 만족했듯이. 저 할아버님이 저 취재를 떠나서 다 치워졌어요. 다 치워졌는데 근황을 보니까 또다시 모았어. 또다시 저렇게 됐어. 아직은 망하지 않았다고. 이 명패에는 봉황이 있다고. 아직은 썩지 않았다고. 냄새나지 않는다고. 이 물질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부패할 것, 그리고 쓰레기 옆에 두고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다고 쓸만하다고 패망할 것을 옆에 두고 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건강할까요? 아니죠.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 무슨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불신의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나에게서는 이것이 아주 풍족한데, 이런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뭐,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데 뭐, 양심 좀 팔아도 괜찮은데 뭐, 안 걸리고 괜찮잖아.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 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불신의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썩어질 것들을 모으면서 살아가다가 자신도 썩어질 것이 됩니다. 자신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막 주변에 놓고 살면 와 풍족하다 하면 결국엔 하나님 믿지 않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많이 모았다고, 오늘 이만큼 주워왔다고, 오늘 이만큼 모았다고, 저렇게 1층 2층 가득 채워서 모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분들을 영적 저장 장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저장 장애. 모아야 할 것은 안 모으고 버려야 할 것들을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사람들, 영적 저장 장애입니다. 그러면 썩을 것, 아니 이미 썩은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 그것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모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살면, 쉬운 말로 성령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향기로운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일까? 넓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너희가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하면 썩어질 것을 거둘 거야.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구체적인 삶이 먼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그리고 영생하는 것들을 거두게 되고 쓰레기가 아닌 향기로운 것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목표는, 그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넓은 의미로 교인들이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회자이죠. 목회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교인들로 대표될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로, 목회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학교 선생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목회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넓게 보자면.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말씀을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쫙 좁혀봅시다. 쫙 좁혀보아서 우리 그 당시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선생님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1차적으로 넓게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라고 보고,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목회자라고 할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바울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 바울에게 모든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 나 잘 대접해야 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너희들이요, 나 바울을 잘 대접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여겼대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학력도 버리고요. 그 신분도 버리고 다 버려서 뭐를 했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사용했어요. 정말 다 버리고.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조금 높아지고 싶어서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너희들 나한테 좋은 것들 함께 해야 돼.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가 다시 좀 높아지고 싶어서?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바울은 자신과 관계가 틀어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바울 사이는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틀어졌어요. 틀어진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틀어졌는지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여긴대요? 원수로 여긴대요. 원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세웠어요.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원수. 왜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누가 침투했냐면 이단들이 침투했거든요. 어떤 이단이요? 율법주의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 뭐를 좀 해야 돼. 헌금을 좀 해야 돼. 몸에 좀 표시가 좀 나야 돼.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원수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좋은 것들을 나와 함께 해라. 이 말은 곧 뭡니까?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예전에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해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 그 원어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제, 나눔, 관계, 사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제하기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이단들의 계략이고 이단들이 바울과 교제하지 못하게 했고 특별히 무엇도 못하게 했을까요? 선교 헌금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물질도 나누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90% 그렇습니다. 99%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저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진짜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튕겨낼까요? 원수인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가 달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옳은 말 한다고 봐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말 해요. 여러분, 그 옳은 말을 그렇지, 사람은 미워도 그 말은 받아들여야지.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신 분들, 아까 말했던 10%.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말은 잘하네. 어떤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당회를 해오면 평화롭게 끝나면 좋은데 당회 때 이제 의견 때문에 막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당회장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아무리 해도 목사님의 권위가 그거를 이제 넘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야. 방법의 문제니까 이렇게 의견을 내면 목사님이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의견 그렇지 맙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디에 앉냐면 기둥 뒤에 앉는데요. 기둥 뒤에. 기둥 뒤에 앉아보신 분. 기둥 뒤에 나도 앉아봤어요. 그 기둥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아멘 하겠어요? 전날 주일날 당회 때 나한테 내 말 안 들어주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맨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 기둥 뒤에 앉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반대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 분위기가 아주 좋아, 좋은 상황이야. 그리고 나랑 아주 친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좋은 상황에 친한 사람들은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웃어요. 내가 욕을 해도 웃어요. 나에게 욕을 해도. 아니에요? 영상 한번 볼까요? 할머니, 여기 주문이요. 주문이 있다냐 이 X놈 기집애라니. 할머니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중식 같은 새끼가 저 소녀서 발렸어. 갖다 쳐봐. 할머니 여기 계산할게요. 7천만 원. 7,000원. 어떡하지? 나 지갑을 놓고 왔네. 할머니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손님 왜 이러세요? 식사를 하셨으면 돈을 내고 가셔야죠. 아니면 경찰서에 가시든가요.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국가과의 거지 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 욕쟁이 할머니죠. 좋은 상황이면 욕을 해도 웃어요. 욕을 해도.
그리고 저것뿐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친구들 만나면 별명 막 옛날 그 하대하는 별명 부리고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막 하지 않습니까? 옛날 고향 친구 만나면 이 자식이 옛날에 그랬다고 저 자식이 그랬다고. 자식을 다른 걸로 바꿔드려도 돼요. 이 자식을 조금 심하게. 예, 얘가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안 싸워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요, 바른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관계가 좋으면요, 욕도 들어요. 욕도. 말은 관계입니다. 말은 관계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좋은 것들 나와 함께 해라. 나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교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너희가 세운 그 교회, 너희가 모이는 그 교회는 너희만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위해서 세운 교회 아니야. 너희의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넓게 가보면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요, 듣는 자는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회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화목해야 돼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괜찮아요. 물론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지금도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아주 화목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화목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야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밭에 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화목해야 되는데요, 힘써서 화목해야 합니다. 힘써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든 화목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다잖아요. 소설에 자기 자식이 아닌데 다른 데에서 온 아들인데 발가락이 닮았네 그랬다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네. 어떻게 해서든 화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말씀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할 거면 사이좋게 지내지 말자는 얘기지.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시다.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저도 살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비율, 가장 중요한 사역이 첫 번째가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제 사명인데 관계가 틀어졌어요. 누구의 잘못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따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정 갈까요?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애들 밑에서 가끔 싸워갖고 막 올라오잖아요. 누가 잘못하냐 잘못했다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다쳤느냐, 얼마나 크게 싸웠느냐, 이 관계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여러분하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관계가 틀어졌어.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잘못일 수도 있어. 아니면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안 부끄럽겠어요?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부디 우리 잘 지냅시다. 제가 생일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생일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부친 게 붙여졌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고기 나온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분문이 저에게 왔다고, 우리에게 왔다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그 뒤에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게 접속사죠. 앞에서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쓰레기 노인의 집, 저장자기를 가지고 있었던 어르신의 집.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노인들에게 나타났어요.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꾸 못 버리시는 분들 주변에도 있죠.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학원사님이요? 자수를 하세요, 갑자기 거기서 손을 들고. 김원태 집사님 힘내세요. 하여튼 힘내서 버리시고 힘내서 모으시고. 옛날에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난했으니까. 이게 옛날 어른들에게 나타났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노인이 쓰레기더미에 깔려서 정말 안타깝게 사망하신 건 어르신이거든요. 그런데 5월 11일 지난 5월 11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그 방송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청년들이 쓰레기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쓰레기집에서. 특수 청소업체, 그러니까 보통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그 쓰레기 더미에 깔려 돌아가신 노인의 집에서 그날 수거한 쓰레기 양이 약 10톤이었답니다. 10톤. 그런데 이거를 아무나 청소할 수 없으니까 특수 청소업체에게 그 의뢰를 하고 사는데 90%가 20, 30대래요. 90%가. 90%가. 그리고 90%가 누군지 아세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들이래요. 90%가 여자들이래요. 대부분 20, 30대고 그 중에 90%는 여성들이고 밖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을 모르고 유명 뭐 PD, 인플루언서 막 이름만 되면 알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밖에 나갈 때는 향수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20, 30대 청년들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40, 50대 기성세대보다는 지금 20, 30대가 고생은 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지지 체계를 보면 40, 50대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혈연, 지연, 학연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해 해줄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10대, 20대부터 벌써 내가 외롭다. 나는 사회적으로 단절됐다. 라고 하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옛날 같으면 훨씬 나중에 느낄 박탈감과 우울함, 불안한 감정을 지금 세대들이 더 빨리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들 세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20, 30대에서 더 빨리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쓰레기 주워오는 거하고 20, 30대는 또 달라요. 이 20, 30대는 중에 하나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단편적으로 이 저장장애 이것을 예화로 들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청년 지원금을 우리 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연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그렇게 청년들에게 지급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대에게 관심이 있어.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의 그 시작은 집중은 누구로부터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들부터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해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는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인. 작게는 누구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게 뭐가 있다고? 돈을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뭐를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라고 여겨주신대요. 쉽죠? 쉽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100억이 필요할까요? 1000억이 필요할까요? 1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와 1조다 이럴까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한대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늘 집사님 최고야. 그 말은 너 그거 성령을 위해서 심은 거야. 이렇게 여겨주신대요. 얼마나 쉬워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쉬워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쉬워요? 집사님 힘내. 이 말 한마디를 너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야. 이렇게 해주신대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쉬워요? 이것도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뭐.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주는 말 합시다.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십시다. 어려움 당하면 같이 힘을 모읍시다. 기도를 모읍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 말은 선을 행할 때라도 낙심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 몰라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쌓일 때도 있고,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행을 해더라도 인생의 질고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것은 과정이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뭐 별것도 없네. 내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됐는데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대 뭘.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목사님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대 뭘. 내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뭐 이렇게 해버리대 뭘. 에이 안 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도중에 하차하지 말고. 말씀을 마칩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어려워요? 옆에 화단에다가 고추 심으니까 고추 나오던데요? 장로님 오늘도 저 고추 먹으라고 주시던데요? 상추 심으니까 상추 나던데요? 가지 심은 데는 가지 나던데요? 맞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을 거둘까를 집중하는 게 아니구나. 무엇을 심는 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걷어서 내가 이렇게 누릴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심는가, 목회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심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심는가. 심는 데에 집중하면 당연히 그게 나는구나. 뿌린 대로 나는구나. 그것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구나 라고 하는 사실. 거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뿌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뿌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목회자에게, 또한 교인들에게, 세상에게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썩은 쓰레기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